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있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금년 들어서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큰 주제는 회복은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 설교를 제목만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가 금년도 주제가 뭐냐면 믿음과 순종으로 일어나자.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일어나자. 우리가 앉아있던 그래서 뭐든 매여있던 풀지 못하던 숙제 이때까지 풀지 못하는 그런 숙제에 우리 그런 환경에 다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꿈을 틀고 금년에 일어나자 하는 그런 주제, 회복하자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가 내가 낫기를 원하는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간절한 소망. 여러분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그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하려면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느냐, 말씀의 자리에 있느냐, 기도의 자리에 있느냐, 찬송의 자리에 있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할 때에 그 나머지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옷도 입을 때 첫 단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금년새 2024년에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일어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자리를 잘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자리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일은 잘 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모세에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마른 막대기 갖고 양을 치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할 때에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물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국 군대에서 끌어내는 아주 위대한 힘이 있는 지팡이로 변신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갖고 있는 보잘것없는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 같은 형편없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양을 칠 때에 사자가 달려들고 곰이 달려들었을 때 또한 물맷돌로 또한 맨손으로 사자를 치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했어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 하찮은 물맷돌 그거 가지고 골리앗 대장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이걸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나 같은 것이 내가 이 부족한 이것이 뭘 하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건국제 전쟁이라는 영화를 지금 상영하고 있지만 이승만 박사 보십시오. 그 영화 하나 잘해가지고 최선을 다했어요. 영어 잘하는 사람 누가 있나? 이승만. 미국으로 대통령 특사로 보내고 고종황제의 특사로 보내고 미국에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또한 그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지도 교수와 인연을 맺어서 윌슨 지도 교수와 인연을 맺어서 나중에 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위대한 역사를 바꾸는 이 아시아 대륙이 전부 유럽과의 참 공산주의 하는데 우리 남한만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큰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하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라는 것은 속이고 세상적이고 계산적이고 내 힘으로 한다는 것이 그 야곱의 이름을 우리는 벗어던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견으로서 이겼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 내 고집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내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는 살구나무의 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동토의 봄의 문턱에서 제일 먼저 피는 이 살구나무 하얀 꽃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봄기운이 다가오고 열매가 맺고 잎이 난다는 좋은 계절이 온다는, 지금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살구나무의 환상을 우리는 보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예수를 피상적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이론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정확한 고백을 할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일곱 번째,
다 같이 한번 받읍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의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필로그의 부분인데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만난 장면입니다. 오늘 여기 특히 제자들과 그 주인공인 베드로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그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충성하고 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신문할 때 보면 제자들은 전부 도망갔습니다. 여기 보면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반석이라는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그 베드로라 반석이라 장차 개발하리라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바야 법정에 끌려갈 때에 그 옆에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 날이 추워서 그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는데 그 계집종이 저 사람도 예수의 같은 도당이다. 또 다른 사람이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 완전히 실패한 사람. 이 완전한 실패한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제 40일 되시면 성천하시고 세상에 없을 텐데 저들이 과연 예수님이 하신 이 복음 전파를 하겠느냐 하는 것이 어머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 21장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실패한 부분을 끄집어내서 고쳐서 소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우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는 낙심하고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베드로와 같이 때로는 예수님 없는 것 같은 그런 생활을 우리는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패한 제자들을 그냥 꺼내다 무조건 감사하고 포장하고 그래 뭐 괜찮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쓰신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잘할 때는 용돈도 주고 뭐가 잘하고 이렇게 하지만 계속 언길로 나가는데 그래 뭐 괜찮다 오냐 그래 괜찮다 무조건 해가지고 무조건 밀어주고 그렇게 하는 부모는 그건 진정한 부모가 아닌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 끄집어내서 그것을 확답받고 치료해서 그래서 용돈도 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이 나쁜 길로 계속 가서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오락 게임이나 하고 나쁜 곳에 사용하고 자녀들이 뭐 허랑방탕하고 술 먹고 또 노름이나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돈을 그냥 사랑이다 해서 무조건 돈 대주는 그런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자리로 원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첫 번째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언약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오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처음 만난 장면입니다. 처음 만난 장면인데 시몬이네 장차 게바라 하리라.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장차 반석이다. 그런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실패한 제자가 되고 말았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우리 지난주에 했는데요. 시작. 이러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희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것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고백한다. 그런 베드로가 또 마태복음 16장 22절과 23절에는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하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말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갑자기 사탄이다. 또 그러고 마태복음 26장 69절과 75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을 그 도단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평안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런 베드로였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다. 이 베드로는 오늘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찬송 소리가 나오지만 어려운 일을 막상 당하면 우리 역시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패한 베드로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아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며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아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이 언약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과 40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이미 택하신 백성들은 다 예수께로 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한 사람도 내쫓지 아니한다고 언약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한 베드로처럼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을 우리는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게 주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냐.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 장차 게바라 장차 베드로로 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고쳐서 확고한 제자의 자리에 다시 지위를 부여하시고 소명을 주신다는 것이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꼭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영원하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두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서 사인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없나이다.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아직 어두컴컴한 그때에 강가에 예수님이 나타났어. 그들은 아직 예수님인 줄 몰랐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그 말씀대로 던지니까 고기가 많습니다. 예수를 만난 인생은 먼저 기사와 이적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텅 빈 그물이었어요. 텅 빈 그물은 무엇입니까? 실패한 인생을 말합니다. 제자로서 무너진 좌절감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이렇게 실패한 텅 빈 그런 그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내보다 더 잘 사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날은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옛날 일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그날 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는데 거기에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서 엄청난 2배 가득 찬 고기를 낚아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떠올리기 위해서 옛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다. 그때와 비슷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153마리라는 그런 숫자는 앞으로 베드로에게 펼쳐질 복음 역사가 땅끝까지 온 지구상의 모든 민족에게 다 복음이 전파된다는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어떤 사소한 기사와 이적 이것을 여러분들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 펼쳐질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그 뒤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보여주십니다.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텅 빈 건물이지만 예수님 만나니까 갑자기 만선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일상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회복의 징자. 고기 153마리 이게 별거 아닙니다. 앞으로 장차 세상 세세 무토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주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위대한 역사를 그림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실패한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서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다 같이요. 그들이 21장 1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만나시고 치료하실 때에 묘하게 야 베드로 너 잘못했지 너 그럴 수 있느냐 수제자가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죄책감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생선을 구우시고 떡도 준비했습니다. 숯불 하면 뭘 생각하는 것입니까? 숯불은 과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그 불을 쬐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숯불만 보면 막 소름이 끼쳐. 그리고 3번째 만났다. 베드로는 3이라는 숫자 보면 노이로니까 그 트라우마가 있어. 3번째 3. 그 다음에 물고기 153마리. 3이라는 숫자 보면 베드로는 막 소름이 끼쳐. 그런데 오늘 여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도 3번. 베드로는 막 미치고 환장. 죄책감에. 그런데 오늘 21장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참 묘하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한다는 것은 비교급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0 시간이 없었어요. 33절만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큰 소리 친 베드로. 베드로는 항상 용감해. 예수님이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으실 때에 이 베드로 혼자 바다 위로 걷다가 물에 빠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행동파예요. 말고의 길을 짜는. 오늘도 고기를 잡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겉옷을 입고 물속에 뛰어들. 하여튼 베드로는 행동적이고 어이 보면 성격상으로 보면 다혈주의. 오늘 성경이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다 하는 그 말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으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사랑한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에는 3가지 뜻이 있어요. 뭐 크게 3가지, 4가지도 이야기한다면 크게 3가지. 뭐냐? 아가파스, 아가페적인 사람, 신적인 사람, 절대적인 사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절대적인 사람. 그런데 이 원어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아가파스로 질문했어요. 아가페, 네가 나를 아가페 신적인 사랑을 하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원문에 보면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 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한 등급 낮은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에로스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 그런 이야기인데 이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은 아가페로 불렀는데 이 베드로는 필레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베드로는 자신이 없어.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 쳤고 무너진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이제는 자신이 없어.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야? 두 번째 질문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또 아가페로 불렀어. 베드로가 이제는 필레오 또 다른 예수님이 3번째 질문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이제는 아가페로 안 물었고 필레오로 물었어.
네가 그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근심하여 말하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이 아시겠다. 근심했다는 것은 이제는 필레오 사랑도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베드로는 전에는 큰 소리 치고 행동하였지만 이제는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이제는 자신이 이제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됐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계속해서 소명 3번이나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소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한다는 말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에 예, 내가 사랑하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만이 주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만큼 희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가 그 젊은 시절에 고생한 부인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그 젊은 시절에 자기를 잊게 해준 그 부인이 치매 현상이 왔어요. 그래서 그 유명 가수다 보니까 얼마나 일정이 바쁘고 시간이 없겠어. 자기가 직접 관리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간병인을 붙여서 그냥 이렇게 하지만은 자기가 직접 관리하면서 콘서트장에도 자기가 직접 데리고 가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자기 부인을 얼마나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희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인기 떨어질까봐 그것을 쉬쉬하고 감추고 사람이나 맡겨놓고 요양병원이나 보내면 이렇게 할 텐데 그 사람이 직접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무대에 나와서 같이 못하는 노래도 같이 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오늘 여기 실패한 제자들 무너진 제자들에게 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양무리를 먹이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곧 장차 다가올 사도행전에 전개되는 모든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제자로서 이제는 제자의 지휘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 수제자로서의 사도로서의 그 지휘권을 회복시키고 다시 임명식을 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에 전개되는 모든 역사가 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끈끈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힘차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실제 베드로도 양무리를 치고 교회에 초석이 되고 기반이 됐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5장 1절과 4절에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1절과 4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장로들에게 원하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원함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장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든지 아니하는 영광의 가를 얻으리라. 아멘. 실질적으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양을 치라는 그 소명을 받고 이 베드로는 실천하고 실질적으로 양무리를 치는 모범된 삶을 살다가 그는 영광스럽게 순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에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나는 바로 죽을 권리도 없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해달라고 자원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이 본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과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내 이득만 구하고 내 욕심만 차리고 나의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만 예수님 앞에 얻으려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처럼 무너지고 실패하고 때로는 인간적이라서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 저희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확인시키시고 무너진 제자들을 새로 회복시켜서 제자로 만들었어 위대한 복음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룬 것 같이 오늘 저들도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일을 하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주와 맺은 언약 그 찬송의 뜻을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1절 부른 후에 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거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면 종을 너를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에 사랑한다고 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주의 복음 전파에 헌신을 다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